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목요일 장례를 마치고 이제 늦은 점심 겸 저녁을 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동안 메말라 있고 또 막 훅한 기운도 있고 날씨가 이렇게 또 남달리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올해가. 그런데 비가 내리는데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간만에 오는 비라 그런지요, 더 더위도 씻어주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는 더 특별하고 더 달리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즘에 비가 안 와서 밭농사 하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 그러나 이제 뭐 심고 하면 이렇게 비가 와주고 해야 이제 뭐가 좀 자라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칼빈은 9절에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강은 무엇인가? 그걸 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이 있는데 그것은 비다. 이 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사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만 비가 필요한 거 아니고 불신앙자도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비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비가 오면 농사도 짓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 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 비를 통해서 더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런 게 있어요. 그 땅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비를 주시지 아니함으로 그 땅에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비를 넉넉히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풍요와 결실을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은총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그리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곡식들이, 그리고 또한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가뭄이 오고 우리 삶 속에 풍요로움이 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바삐 살아서 그럴까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1년이 이렇게 싹 지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리고 말잖아요. 연말이 되면 우리 또 그럴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났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봄이 지났고요, 여름도 지났고요, 가을도 지났고 겨울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수많은 자연의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번개도 쳤고요, 비도 내렸고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바람들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태풍도 주셨고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느끼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손만 잡아도 아이를 낳는 가정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계획하면 다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처럼 8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으시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태어날 수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년, 10년,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아이를 낳았던 성도들의 예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의학적인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빈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됐던 우리들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65편의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반적인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흔하게 들려지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 뭔지.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수많은 자연의 일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삼라만상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읽질 않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자, 뭘 들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자,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이제껏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술초로 정결케 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수많은 상황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쳤으며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였으며 자신은 도망치는 신세로 살아가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는 그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 믿음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것은 죄악이 나를 압도할 때, 죄악이 나를 덮어서 우리가 덫에 걸린 것처럼, 덫에 걸리면 왜 그렇잖아요. 이 산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덫에 걸리면 이 다리가 탁 거기에 묶이게 되잖아요. 다리가 묶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빼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이 덫은 더 심하게 올가매게 되면서 결국은 도망치려고 힘쓰다가 다리가 잘리게 되기까지 되는. 그러니까 덫에 걸리고 이 죄악의 덫에 걸리면 발버둥을 쳐봐도 도망칠 수 없는 상태. 오늘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덫에 걸려서 이 죄악의 덫에 걸려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내 인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셨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이경동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네 번째 불렀던 찬송이 뭐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였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원제목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죄가 이 배의 선원으로서 존 뉴턴이 자기가 죄에 빠져가지고 그 술로 살고 음행과 타락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죄로부터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 죄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자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그 은혜 놀랍다. 그 죄 가운데 살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살아가면서 그의 일생 동안 작고 큰 죄들을 계속 지었습니다. 그 죄악이 자신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겼다는 것은 능가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휩싸이고 있다. 그리고 어쩔 줄 모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만큼 능가해버렸고 자신을 옥죄어서 움직일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자신이 그 저항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탈출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역에 동원되어서 그들은 그 노역 중에 자신의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 엄청난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 노역들을 감당해 냈어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그 자리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죄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출해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 죄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모든 자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택하신 자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의 뜰로 나오게 하셨고 그 주의 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제사를 행하며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뒷부분에 보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성전의 가장 좋은 것, 성전에서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시편 36편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바로 주의 집에서는 주께서 살찐 것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만족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만족, 평안, 감사, 이런 것들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에 나왔는데도 우리는 덤덤하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갑니까? 그때의 모든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된 마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되죠. 아담이 하와에게 그 핑계를 대는 것처럼, 그 하와가 그 뱀에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죄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죄악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은 절대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으로 평안할 수 없도록 우리의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풍요로운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이 특별 은총의 가장 핵심은 구원입니다. 죄사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보다도 더 훌륭한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신이 무능하게 망가지게 되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라일강,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일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피범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 물이 그만 피범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저 태양이 자신들의 신인데 저 태양이 시커멓게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흑암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내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은총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구영 집사님이 다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장미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생각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여러분, 빨간 장미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꽃은 아름답다. 야, 정말 정열적인 색깔인데 요즘은 참 별스러운 색깔도 다 있네. 장미를 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장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이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장미꽃의 빨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의 역사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절실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송월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할 때였대요. 건축을 할 때였는데 이제 시멘트를 갖다가 레미콘 차가 와서 이렇게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영하 막 10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런 날씨가 연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날씨가 추우면은 시멘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날씨를 위해서 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영하의 날씨 속에서 그 송월교의 그 언덕에 영상에 가까운 날씨로 시멘트를 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시멘트를 부을 수 있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역시 공사할 수 있도록 야, 날씨가 이렇게 도와주네? 뭐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아침 꼭두 새벽에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그날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풍랑주의보가 떠가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신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배가 뜨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점심 때까지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려가면서 그 기차의 중간 있잖아요. 칸칸의 중간. 잠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거기로 우리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뱃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다 그날 막 내려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딱 내려갔더니 그래서 1시간 전에 풍랑주의보가 해제가 되고 배가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날씨가 좋아졌나 보다. 그냥 배가 뜨는가 보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과 현상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19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뭐라 그래요? 이제 좀 이 느낌이 좀 더 다르게 들려지십니까? 이 밭에 물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앞에 특별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무엇으로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곡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밭에 물을 내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냥 1년이 후딱 지나가서 연말이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난 줄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가서 우린 연말이 됐네. 참 세월 빠르다. 1년 참 빨리 가네.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놀라운 은혜인 줄 모르고 그저 그냥 다 지나가 버린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고 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경제적으로만 부유해지겠습니까? 경제가 부유해지면 군사력도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똑똑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된 결과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런 감정에 많이 취해 있거든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모르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막히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높아져도 그것은 다 꽝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은 내가 잘 투자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영업을 잘했고 내가 능력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럴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에 대하여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물질을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쪽에 다 투자를 해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자들은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을 인식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일반 은총의 복된 일들이 막히고 힘들어지고 무너져야 그때서야 뭔가가 문제가 생겼구나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바로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를 올 때마다 그 성미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쌀떡을 채워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쓸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뭐. 이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아방을 향하여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룬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니 하늘 문을 막고 하늘의 비를 막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이때에 이들이 살아온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놓고 더 많은 물질을 갖겠다고 바알신 앞에 읊조리면서 모든 일들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냇물은 다 말라버렸고 양식도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고는 다 죽을 위기에 묻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하여 불이 떨어지는 신앙을 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 다 알고 계시죠? 이 문맥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막고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아니하며 시냇물이 마르고 사람들이 다 메말라 죽어가고 그리고 흉흉하여 서로 싸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엘리야와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바알을 외치며 자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쳤습니다. 아침부터 외치기 시작한 소리가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칼로 창으로 찌르면서 이렇게라도 한다면 바알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러고는 서로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쑤셔대면서 바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소를 올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요 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과 불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물도 아니고 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살 길은 비도 아니요 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실업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대출금을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든 몸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회복과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임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주의 역사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로 일어나야 그 다음에 물도 있고 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금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불이 내게는 임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히 끊겨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여전히 막혀 있고 여전히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 된다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들이 다 난리들이 났습니다. 이 대출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점점 하나님께 헌신을 하던 지금 50대 중반 이후의 세대가 점점 이제 뒤로 물러나가고 그 이전의 세대들이 오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11조도 안 하고 교회 헌신함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부족해서 지금 교회는 다 앞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들로 내몰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교회가 지금 경매시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그 경매시장에 나온 교회들을 꿀꺽꿀꺽 삼켜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을 향하여 말하던 시므의 저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오늘날의 이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숨쉬고 뛰게 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회복이 이 시간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숨결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릴 것이며 내게 주시는 건강함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누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 직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복임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 있어야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는 아합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이 비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먼저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막혀 하나님의 은혜를